저는 어린 시절 보은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교회 근처 성신여대 역에는 놀거리들이 참 많은데요. 그 당시 보은에는 놀거리가 많지 않았습니다. 도시락기에는 좀 작고 시골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같이 축구하고 근처 냇가에서 물놀이 하는 게 저의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과 함께 놀았던 냇가는 더러운 물이 흐르는 개천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의 육안으로도 더러운 것이 보였지만 그저 아이들하고 같이 재밌게 노는 것이 좋아서 그 더러운 개천에서 많이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께서 제가 더러운 냇가에서 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더러운 냇가에서 노는 것을 금하셨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고 싶습니다. 청개구리 심보라고 하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부모님의 감시를 피해서 더러운 개천에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이 그 당시 15층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베란다에 나가면 제가 더러운 개천에서 노는지 안 노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부모님께서 제가 더러운 개천에서 물놀이 하는 것을 목격하셨습니다. 여러분, 10대 시절에는 이처럼 부모님의 말씀에 이유 없이 거역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뭘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고 싶고 뭘 하라고 하시면 하기가 싫습니다. 왜 10대 아이들은 이처럼 부모님의 제안에 다짜고짜 싫어, 몰라, 안 해 라고 대답할까요? 그동안 아이의 마음 속에 있는 삶의 태도,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10대가 되고 나만의 것을 만들겠다라는 다짐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청개구리 심보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나만의 것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욕심은 10대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10대들과 마찬가지로 나만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정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후 자신들의 방법으로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정탐꾼이 되어서 먼저 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세운 정탐꾼을 신뢰합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했지만 이제는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이 가장 효율적인 길을 찾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백성들이 자신들만의 정탐꾼을 신뢰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정탐꾼을 보낸 후 하나님의 귀에 들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소리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1장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민수기 14장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통곡했을까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였는가?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소리를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두 번 원망의 말소리를 쏟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자그마치 10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나옵니다. 가끔씩 하나님의 뜻이 믿어지지 않아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의 말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10번이나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10번이라는 단어에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완악함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식어져 갈 때 우리 안에는 걷잡을 수 없는 원망과 불평의 말소리들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만 힘들게 하실까? 다른 사람들은 좋은 부모님을 주셨으면서 내 부모님은 왜 이럴까? 다른 자식들은 잘만 하던데 왜 내 자식만 문제가 많을까? 다른 사람들은 잘만 살던데 왜 우리 가정에만 힘든 일이 생길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끝도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루에 5번 감사 제목 찾기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거리를 찾는 것보다 원망거리를 찾는 게 더 빠를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받아들이기보다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길, 물론 위험이 많고 그들을 공격하는 것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구름으로 그들이 어떤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자신들에게 없는 것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헤아려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남들과 비교할 때 비극이 시작됩니다. 나에게 없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보면 화가 나고 마음이 어렵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볼 때 속상한 마음이 드는 건 연약한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서 생겨나는 이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0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불평, 불만도 연쇄작용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10번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여정에 있는 우리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보십니다. 때론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의 잘못을 덮어주시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의 말 한 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말소리를 10번이나 용납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루라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공의만 있고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라면 아마도 오늘 하루를 버틸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용납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10번이라는 이 단어에서 우리의 완악함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은 10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용납하신 후 맹세를 바꾸십니다. 신명기 1장 35절 말씀입니다.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제가 맹세를 바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에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맹세에 대해서 2번 언급합니다. 34절에서는 하나님은 노하여 맹세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35절에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4절과 35절에 이 맹세하다라고 했을 때 쓰인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35절에 나오는 맹세는 어떤 맹세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맹세하시는 겁니다. 이 맹세는 어떤 맹세입니까? 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내가 주기로 한 그 땅을 볼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맹세가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맹세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10번의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의 축복의 맹세를 저주의 맹세로 바꾸어 버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맹세는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 저주의 맹세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생겨나는 원망과 불평의 말소리들을 다루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맹세가 저주의 맹세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생겨나는 이 원망과 불평의 말소리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본문에서 저주에서 제외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신명기 1장 36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은 보지 못하지만 갈렙은 그 땅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주의 맹세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어떻게 제외될 수 있었을까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 여호와께 순종하다라고 할 때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 말레입니다. 이 말레의 원래 뜻은 채우다입니다. 이 의미를 다시 살려서 본문 말씀을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갈렙은 그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경외의 대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경외했을까요? 그들은 애굽 땅에서 누리는 번영을 경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유는 그들이 애굽에서의 번영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광야에서 대접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분노하고 원망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차오르는 원망과 불평의 말소리들을 그래서 다스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의 마음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맹세는 달라집니다.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잘못된 경외의 대상들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장 2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할 그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맹세는 축복의 맹세에서 저주의 맹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신 게 아닙니다. 4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주의 맹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길 원하십니다. 40절에 방향을 돌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던 길의 경로를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방향을 돌려라는 이 말 속에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오던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오던 그 근본적인 믿음의 방식을 바꿔놓길 원하십니다.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을 아예 송두리째 바꾸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길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라. 우리가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검진 결과를 보고 우리 몸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게 되죠. 검진을 받았는데 심각한 병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내리길, 환자분 이제는 전에 사시던 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이제 술도 끊으시고 밤에 야식도 드시면 안 됩니다. 방향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처럼 살면 안 돼. 너희들 방향을 돌려야 한다. 잘못된 경외의 대상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면,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로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면 그것 버려야 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갈렙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방향을 돌려서 광야길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는 잘못된 경외의 대상을 청산하고 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도록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 때 그 속에 어떤 중요한 목적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지나오면서 우리 마음속에 의지할 대상, 우리 마음이 경외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봅시다. 신명기 1장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범죄했으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각각 무기를 가지고 산지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방향을 돌려 광야길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각각 무기를 가지고 산지로 올라가서 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살펴봅시다. 신명기 1장 42절과 4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없는 전쟁을 할까 염려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들이 패하는 게 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쟁을 나가지 말라고 만류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갑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처참한 패배입니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마주 나와서 벌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없는 전쟁을 한 후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4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말소리를 10번이나 용납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하실 수 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었던 행동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 없는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아를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경외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들이 발벗고 나서서 전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전쟁은 가나안 백성들이 하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전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방향을 돌려서 광야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마음의 잘못된 경외 대상을 바꾸길 원하셨습니다. 애굽의 번영을 경외하는 마음, 자기 자신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을 바꾸길 원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기어코 하나님이 없는 전쟁을 감행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을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아를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 무기를 가지고 산지로 올라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음을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피조물로 그 경외의 자리를 대체해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애굽에서의 번영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마음 속에는 자기 자아가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내가 나서서 전쟁해야 하고 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가나안 백성들처럼 하나님 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폴 트립은 경외라는 그의 저서에서 잘못된 경외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된 경외심은 오직 하나님만이 계셔야 할 위치에 우리 자신이나 피조물을 올려놓게 만든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순간 악한 일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잘못된 경외심은 오직 하나님만이 계셔야 할 위치에 우리 자신이나 다른 피조물들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잘못된 경외심이 있지 않은가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망각하면 어김없이 다른 것을 경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았나 돌아봅시다. 우리는 일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로 인해 상처받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혼란스러운 감정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삶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대상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을 경외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마음이 어려웠던 겁니다. 우리가 권력과 통제력을 경외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상황을 통제하려고 애썼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했던 이유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경외했기 때문에 삶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원통해하고 아팠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용납할 수 없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없는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처럼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 그것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고 자기 자아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할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전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속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전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전쟁입니다. 왜 전쟁일까요? 바로 이 경이로움을 두고 싸우는 전쟁, 즉 인간의 마음 속에서 인간의 경외심을 쟁탈하기 위해 일어나는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 속에 심어 놓으신 그 경외심의 능력을 누가 또는 무엇이 장악하고 통제해야 할지를 둘러싸고 매일매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갈렙처럼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시편 131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대단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싸움입니다. 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것 같고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을 뒤로 하고 경외의 대상을 오직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해야 할 싸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정직하게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해나가면서 제 마음속엔 어느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또는 사역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았을 때 오는 상실감이 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번의 원망의 말소리들을 묵상하며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으로 가득 들어차 있었다면 저는 상실감을 느끼지도 않았을 것이고 큰 일과 감당하기 힘든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놓치고 있었던 전쟁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모셔드리는 전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해야 할 전쟁이 있다면 그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능력을 갖추는 일도 아닙니다. 각각 무기를 손에 들고 인생의 여러 결핍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분명합니다. 하나님 없는 전쟁을 이제 청산하고 우리 마음속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분만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나 자아를 경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해야만 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없는 전쟁은 중단하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 경외의 자리에 모셔드리는 전쟁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